어느 날 문득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던 순간, 똑같은 하늘인데 그날따라 유독 파랗고, 똑같은 바람인데 그날따라 눈물이 나던 그런 순간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서 점점 세상이 좁아지는 것 같다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허전하다고. 그런데 오늘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다. 보는 눈이 바뀐 것이다. 이 한 말씀 안에 우리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특별한 사람만 얻는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반드시 마음에 가져가실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어제와 똑같은 아침인데 어느 날은 밥 한 술이 눈물 나도록 맛있고, 어느 날은 산해진 미도 모래알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자식인데 어느 날은 그 얼굴 보는 것만으로 배가 부르고, 어느 날은 전화 한 통에 가슴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분 탓이라고 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날씨가 흐려서, 잠을 못 자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 눈 자체가 달라졌을 때 세상이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이가 드니 자꾸 마음이 작아진다. 젊을 땐 무서운 게 없었는데 이제는 매사가 걱정이다. 이러다 남은 삶도 그냥 흘려보내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 한 번이라도 드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꼭 필요한 분입니다. 사실 깨달음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조용한 아침,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 이것으로 충분하구나. 아, 내가 이미 가진 것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 순간 세상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뜨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다. 비로소 제대로 보는 것이 깨달음이니라. 오늘은 그 제대로 보는 눈이 어떻게 열리는지, 그 순간 세상이 왜 달라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의 어느 가을 산사, 단풍이 붉게 물든 마당의 한 제자가 스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자의 이름은 도명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수년째 스승 곁에서 수행을 해온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유독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이상합니다. 도명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수행을 오래 했는데도 마음이 고요하질 않습니다. 어떤 날은 분명히 좋은 일이 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허합니다.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서럽고 외롭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스승은 말없이 도명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승님, 같은 해가 뜨는데 어떤 날은 그 햇살이 따뜻하고 어떤 날은 그 빛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날은 반갑고 어떤 날은 그 얼굴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세상이 제 마음대로 흔들립니다.
수행이 부족한 것입니까? 제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까? 도명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바람이 마당을 지나갔고 낙엽 하나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스승은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꾸짖음도 가르침도 아직 없었습니다. 오직 이해와 공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명아, 저기 마당 가운데 놓인 물그릇을 보아라. 도명이 고개를 들어보았습니다. 돌로 만든 작은 물그릇 하나가 마당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스승님. 그 물 속에 무엇이 보이느냐? 도명이 일어나 다가가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늘이 보입니다. 나무가 보입니다. 구름이 지나갑니다. 그렇다. 그 물이 고요할 때는 하늘이 또렷이 보인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 물이 흔들리면 어찌 되느냐? 하늘이 일그러집니다. 나무가 흔들려 보입니다. 스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 실제로 일그러진 것이냐? 나무가 실제로 흔들린 것이냐? 도명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닙니다. 물이 흔들렸을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스승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서럽고 내일 기쁘고 모레 또 허한 것은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라는 물그릇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세상이라는 하늘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느니라. 다만 보는 그릇이 고요한가, 흔들리는가에 따라 다르게 보일 뿐이니라. 도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그 물그릇을 고요하게 하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바람을 막아야 합니까? 스승이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 생각하느냐? 없습니다. 그렇다. 바람은 막을 수 없는 법이다. 그러나 물이 깊고 너르면 바람이 불어도 쉬이 흔들리지 않느니라. 얕은 그릇은 작은 바람에도 출렁인다. 깊은 그릇은 큰 바람이 와도 잔물결만 일고 곧 고요해지느니라. 도명은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깊은 그릇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스승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명이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낙엽을 밟으며 사각거렸습니다. 도명아, 사람들을 보아라.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며칠을 흔들린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이라 생각하느냐?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까, 스승님? 반만 맞는 말이다. 성품도 있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의 습관이니라. 마음이라는 그릇은 날마다 닫고 채우는 것에 따라 깊어지기도 하고 얕아지기도 한다. 스승이 멈춰서서 나무 한 그루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봄에 심어 처음 심은 날 뿌리가 깊더냐? 아닙니다. 그러나 해마다 비를 맞고 바람을 견디고
눈을 이겨내면서 뿌리가 깊어지는 것이다. 깨달음도 그렇다.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날마다 작은 실천이 쌓여 어느 날 문득 깊어지는 것이니라. 스승이 4가지를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었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감사한 것 하나를 떠올려라. 없어도 억지로 찾아라. 찾다 보면 보이느니라. 둘째, 하루에 한 번은 말을 줄여라. 말이 많으면 마음이 흩어지는 법이다. 셋째, 누군가 너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한 번만 생각해 보아라. 넷째,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잘한 일 하나를 기억하라. 단 하나라도 좋다. 도명이 눈을 빛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마음의 그릇을 깊게 합니까?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씨앗은 땅 속에서 자라고 있느니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수행이다. 2사람이 다시 처마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산 너머로 흘러갔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깨달음이란 아무 감정도 없이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큰 오해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한다. 착각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 깨달음이란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슬픔이 와도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니다. 슬픔이 오면 슬퍼하되 그 슬픔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니라. 기쁨이 오면 기뻐하되 그 기쁨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니라. 도명이 이 말을 찌푸렸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파도와 배를 생각해 보아라. 파도가 칠 때 어떤 배는 파도에 휩쓸린다. 어떤 배는 파도 위를 넘어간다. 둘 다 같은 파도를 만난 것이다. 그러나 하나는 휩쓸리고 하나는 넘어가는 것이다. 그 차이는 배의 무게와 방향이니라. 도명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흔한 착각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스승이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한다. 고통이 없으면 깨달은 것이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느니라. 고통은 삶의 일부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 것이 깨달음이니라. 또 어떤 이는 생각한다. 세상을 멀리하면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그러나 산속에 들어가도 마음이 산속에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반대로 시장 한복판에 있어도 마음이 고요하면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니라. 도명의 눈빛이 조금씩 맑아졌습니다.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오해를 아는 것이 이미 한 발짝 나아간 것이니라. 해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산사의 그림자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스승님, 이 가르침을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씁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도명이 무릎을 고쳐 앉으며 말했습니다. 스승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아라. 아무 이유 없이 너를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이렇게 물어보아라.
이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내면의 아픔을 내게 쏟고 있는 것인가. 대부분은 후자이니라. 그것을 알면 상처가 줄어드느니라. 도명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를 생각해 보아라. 기대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날. 그때 이렇게 물어보아라. 이것이 내 전부인가, 아니면 더 큰 흐름 속의 한 조각인가?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간다. 돌아가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지혜이니라. 스승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셋째,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를 받을 때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억울함을 당장 풀려고 하면 오히려 엉키는 법이다. 때로는 시간이 스스로 설명해 주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용기이니라. 넷째,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날 때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이 인연이다. 손을 놓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더 큰 사랑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도명이 중간에 손을 들었습니다. 스승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기억할 수 있습니까? 한꺼번에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순간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느니라. 이것이 나를 흔들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보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을 정리해 줄 것이니라. 저녁 예불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종소리가 산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도명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세상이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걸 알겠습니다. 스승이 눈을 가늘게 뜨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순간이니라. 그런데 스승님, 제가 바뀌면 정말 세상이 달라집니까? 스승이 손에 낙엽 하나를 들었습니다. 이 낙엽을 보아라. 이것이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 이것은 무엇이었느냐? 나뭇잎이었습니다. 땅에 떨어지면 무엇이 되느냐? 낙엽이 됩니다. 썩으면 무엇이 되느냐? 흙이 됩니다. 그 흙이 나무를 키우면 다시 무엇이 되느냐? 도명이 눈을 크게 뜨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시 나뭇잎이 됩니다. 바뀐 것이냐, 순환한 것이냐? 도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속에 막혀 있던 무언가가 비로소 풀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사라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늙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떠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사라지는 것이 끝이 아닌 것이군요. 그렇다. 끝이란 없느니라. 형태가 바뀔 뿐이다. 그것을 알 때 비로소 두려움이 걷히기 시작하느니라. 두려움이 걷히면 무엇이 보이느냐? 도명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녁 하늘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보입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스승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무게가 도명의 가슴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완전히 어둠이 내리기 전 스승이 마지막으로 도명을 불러 앉혔습니다. 도명아, 큰 깨달음은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다. 날마다 작은 알아차림이 쌓여야 한다.
오늘 내가 일러주는 것을 날마다 실천하여라. 스승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거든 눈을 바로 뜨지 말고 3번 깊이 숨을 쉬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여라. 오늘도 살아있다. 오늘도 숨 쉰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 3마디가 하루를 바꾸느니라. 낮에 사람들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는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아라. 그 단순한 느낌이 너를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느니라. 저녁에 하루를 마칠 때는 잘한 것을 하나만 기억하고 잠들어라. 단 하나라도 좋다. 오늘 누군가에게 웃어주었다면 그것이 수행이다. 오늘 화를 꾹 참았다면 그것이 깨달음이다. 오늘 힘든데도 일어났다면 그것이 이미 용기이니라. 도명이 2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스승님. 꾸준함이 가장 큰 수행이니라.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는 것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다. 날마다 조금씩 그것으로 충분하느니라. 밤이 내려앉은 산사에 별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도명은 스승 앞에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등 위로 찬 바람이 지나갔지만 가슴은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오늘 하루 스승이 전한 가르침을 마음속으로 하나씩 되새겨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다. 보는 눈이 바뀐 것이다. 마음이라는 그릇이 고요할 때 세상은 있는 그대로 보이느니라. 2 번째 가르침. 날마다의 작은 실천이 마음의 뿌리를 깊게 한다. 아침에 감사, 낮에 침묵, 저녁에 하나의 기억. 그것이 쌓이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3 번째 가르침. 깨달음이란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슬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기쁨 속에서도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고요이니라. 4 번째 가르침. 나를 흔드는 것을 보는 눈이 생기면 흔들림이 줄어든다. 사람을 만나고, 일을 만나고, 이별을 만날 때 그 안을 보는 눈을 길러라. 5 번째 가르침. 사라지는 것은 끝이 아니다. 두려움이 거칠 때 지금 이 순간이 보인다. 지금 이 순간이 보일 때 삶이 충만해지느니라. 6 번째 가르침. 날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단 하나의 작은 실천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쌓여 삶을 바꾼다. 스승이 마지막으로 도명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 들었느니라. 이제 가거라. 내가 오늘 가져가는 것은 지식이 아니다. 씨앗이니라. 그 씨앗을 날마다 물주고 돌보면 언젠가 너도 누군가의 그늘이 되는 나무가 될 것이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깨달음이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한 줄기를 보며 아, 살아있구나 느끼는 그 순간. 오랫동안 얼굴 못 본 자식의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 순간.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 한 송이에 눈이 멈추는 그 순간. 그것이 이미 깨달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용한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어두운 밤에도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처럼 이 이야기가 오랫동안 여러분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아 바랍니다.